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이 제단들을 헐고 그들이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이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랑 저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곧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와 영생에 이때는 귀한 성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모세를 세웠다,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노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의 간구와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권사님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용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외웠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보이는 잠깐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원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쌍방이, 예를 들어 집을 파는 사람은 집을 내놓고 집을 사는 사람은 돈을 내놓듯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우리 소망이 한번 찾아줍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7절, 3절, 7절 두 군데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7절, 3절, 7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원래 약속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오는 이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따라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진실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을 쉽게 얘기해서 이 다시 언약을 설 때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 언약의 기초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내산의 언에서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10절서부터 나온 언약은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 은혜 위에 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어제 이제 저는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문을 외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잘 생각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 말씀,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할 수 없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와 사망이 권세가 자리 잡는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육신의 몸으로 죄에 있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장이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를 죽일 수가 있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방언을 유창하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방언을 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 은혜가 많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죠. 목사님, 왜 그렇게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세게 하고 막 방언으로 막 하고 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대단히 신령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도 불안하고 늘 시간만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기에게도 엄습해오고 그래 엄습해오니까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한 15년 이상 하면서 이거는 주일날 그래도 하나의 본문은 외워야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뜨겁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뜻밖의 제가 크리스마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48년생인데 이제 일은 한 3, 4 됐죠. 70살까지 그게 안 됐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훅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훅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민이 그거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그 답답하니까 일단은 소리는 지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상대방에게 던지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이렇게 지금 불안해, 나도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옛날에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우상숭배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은 안 되는 거구나. 너희들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지금 출애굽기 34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고 하나님 너희들 완성도 해주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있는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 같이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감격이고 특권인지 모르는 것을 우리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갖는 중요함과 이대함을 누리지 못하며 성도는 언제나 죄책감을 가집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야, 나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을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를 계속 그런 마귀가 사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너 예수 믿는 목사 맞나? 너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안 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으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외친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다. 방언을 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다 자기가 지금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훅 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훅 넘어가 있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훅 넘어가 있는 이런 축복을 금년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우리 모두의 신앙을 의심케 하는 주의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선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유방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 이봐, 일로 와, 빰 5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족의 어머니와 아들처럼 가족의 관계처럼 야단을 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전전긍긍할지언정 그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부모님처럼 이런 관계로 우리는 법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 가족의 관계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실 때 그의 백성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어서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켜야 하나님이 홀로 한번 따르는 하나님만 혼자 모든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강영철이 우리가 정말 옛날에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몇 끼 굶어도 얼굴 거울 보면 뭐 밥을 먹을 때나 다이어트 할 때나 얼굴이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지 않을 때나 믿고 난 다음에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달라진 거 하나 있죠. 뭐냐? 결국 예전에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 천당은 갈 거야. 그래, 천당. 나 천당은 가겠지. 하나님은 있어. 이 정도는 우리에게 달라진 거예요. 결국 지금은 이러면 안 되는 거 또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안 되지만 하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Why me, Lord? 왜 나를 주님이 부르셨나요? 왜 나입니까? Why me, Lord?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필 나만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왜 나입니까? 라는 고백을 성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본문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적을 우리 미가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무에서 유를,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의 부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창조물이다 라고 해요.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의 34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유와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오른데,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참 예수 믿는 게 힘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니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들이 자꾸 비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내가 이 정도면 예수 믿는데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크게 보여서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라는 고백을 성도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라고 또 말라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2020년대는 공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내용 한번 따라합니다. 은자노, 자은노.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은자노로 읽었는데 본문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에 우리와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 함께 하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모세의 강권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여러분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뭐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서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만들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은 것을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잘못하면 심판으로 혹은 형벌로 보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요구들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요구들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가지는 특권이요 누리는 자랑이기 때문에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하라, 자녀이기 때문에 이빨 닦아라, 자녀이기 때문에 밥 먹고 놀아라, 야 아침밥 먹어라, 아침밥 먹고 출근하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에게 전도하라. 이런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1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범죄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벨론 땅에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 백성들을 깨우치며 돌이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 왕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보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역할, 우리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바벨론 땅에 여러분들이 던져질 수도 있을 거고, 바벨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것이고,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있을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으로 역사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모든 인격이 없는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아는 참새 한 마리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한 아싸를 위해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복음 사역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2020년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 전후 막후 막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따라하시고 말씀을 맞가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